이사야 33장 7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대검패거를 말리우시고 성을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힘주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한다. 그러면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한다. 이게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런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유프라데 전쟁. 이사야 11장 15절에 예언한 거죠. 자, 그럼 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를 잉태하고 짚을 훼손할 것이며 너희의 허은 불이 되어 너희를 잠들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살 같겠고 되어서 불에 타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호흡이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핵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핵전쟁. 핵전쟁이 올 걸 예언해.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5절,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이사야 33장 11절은 전부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유프라데 전쟁, 마지막 전쟁이 유프라데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바람이 된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가 세 곳에 예언한 이 말씀은 누구의 예언과 함께 성취되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유프라데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걸 순번대로 번호를 한번 매긴다면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흔들으시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그럼 그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 아멘. 자, 아니 여기가 2번이 아니고 여기가 2번입니다. 여기가. 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거짓말함으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 일이 정한 때에 끝이 난다. 그러면 3번,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간다. 그럼 4번에 와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내려온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이 언제?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번, 여기가 5번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기가 불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사야, 다니엘의 예언이 합하여져서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유프라데 전쟁이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기서 지금 몇째 나팔이라고 하냐면 6째 나팔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은 6째 나팔 불기 직전 5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저께도 그 말씀이 조금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주의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동시사건이라고 그랬죠? 5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6째 나팔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동시사건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은 이 시점에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예비초로 가는 사람도 예비초로 가고 나면 이 땅에는 구원의 문이 이 시점에서 주의 재림을 시점에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이제 들림받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것과 예비초로 가는 곳으로 구원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6째 나팔 불며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중동의 전쟁은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이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그래서 생화학 무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초강력 무기들이 이 중동 전쟁에 총동원돼서 여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그래서 세계 지도가 바뀐다는 말을 어저께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공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자, 그래서 지도가 바뀔 만한 전쟁이고,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살아서 이 수정통치 지배를 받는 지옥 같은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이게 복음서나 바울서 시내는 이렇게 명쾌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다니엘, 계시록, 이 외에는 어떤 성경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와 다니엘, 계시록을 모르면 뭘 몰라?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꿈을 꾸듯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이사야서 세미나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독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지금 33장 7절로 8절은 몇 번째 유프라데 전쟁의 흐름을 본다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9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럼 평화의 조약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방지하는 조약이 평화의 조약이죠. 그럼 그 조약을 지켜내는 게 우리 시대에 뭐예요?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유엔이라는 기구가 결국은 유명무실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그러면 오늘의 유엔이 등장한 걸 내다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평화의 조약.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이 아름다운 성읍 이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성경대로 온다고 오늘 누구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7절로 8절 또 11절로 12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9절로 10절을 보시죠.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다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대. 그래 대적은 사정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절로 12절은 여기 앞에 같이 설명했으니까 자, 이러면서 쭉 무슨 얘기 나오냐? 자, 15절을 보면 자,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그렇게 행하는 자, 조직이 말하는 자, 어색한 재물을 받지 않는 자, 너는 스스로 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를 막아 이 들리는 죄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를 막아 아들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자, 그럼 이러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가까울 때에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은 15절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네? 누구 같이 살아요?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살아라.
살아라. 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읽어보셨죠?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의롭게 행하는 자. 자, 지난 2000년 동안은요, 행동보다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행위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 가진 것 같은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지금 15절 같이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 했죠? 자,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 입으로만 믿는 시대예요. 입으로만 믿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얼마나 이사야가 표현을 잘해놨냐. 자, 그럼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인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르침.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의롭게 살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의롭게 살아는 이 의가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럼 이게 뭐냐? 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인 겁니다. 말씀과 진리보다 더 의로운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죄 짓지 않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게 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해라. 그게 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였죠. 아니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뭐냐?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정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정직한 자 나옵니다. 자, 그럼 찾아봐요. 우리가 여기서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이런 걸 유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독교의 진리지 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 뭐예요? 유교죠, 유교. 사람의 가르침이 유교예요.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과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난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계명이 뭐냐? 유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유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유교 정직 아니에요. 기독교 정직. 그럼 기독교 정직이 뭐냐? 답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26장 7절. 자, 소리내 읽어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질병을 낫게 하시도다. 정직하신 주께서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됐어요. 이게 정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정직. 이거보다 더 정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정직히 말하라는 건. 자, 그럼 이사야 2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하신 자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정직.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건 유교예요, 유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을 닮은 정직. 그럼 예수님을 닮은 정직. 그러면 진리만을 말하고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말한다는 건 뭐냐? 말씀과 진리만을 말하는. 말씀과 진리만을 말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정직.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준을 자꾸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어떤 위인에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어도 어떤 사람, 위대한 어떤 사람을 예화 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성경 밖의 인물을, 유명한 인물을 말씀에 등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까 이사야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입과 입술로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전부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행해라. 이걸 유교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안 좋은 말 하지 마라, 안 좋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 곧 될 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의롭게 행하는 삶이에요. 정직히 말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을 해야 돼, 그 말. 자,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이 우리 시대의 삶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자, 토색한 재물. 우리는 토색한 재물로 부유해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의롭게 행하는 건 행동 얘기죠. 정직히 말하는 건 입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한참만 들으면, 뭐, 한 30분만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어. 말을 안 하면 모르지만. 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 정직이 누구냐? 예수님을 닮은 정직.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색한 재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물질에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걸 가증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뇌물이 그럼 손을 흔들어.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마라. 아멘?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 받지 마라. 그럼 우리 시대에 뇌물이 많이 성행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물질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도색한 재물, 뇌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경계할 게 뭐냐? 물질. 자, 그 다음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자, 이게 뭐예요? 안 좋은 말, 남을 해끼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고든 선비는 누가 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가면 자기 종을 시켜서 야, 세수대에 물 떠와라 그래갖고 물로 귀를 씻었다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귀가 더러워졌다고 귀를 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귀를 막아. 그러면 이런 귀가 되지 말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무슨 귀? 합자의 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합자의 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다가 안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어디로 발생했어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 상황이 전개됐어요. 뱀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선악과 먹을 마음도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내 주변에 늘 안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많다면 아주 이건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럼 우리는 뭘 듣는 자? 이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학자의 귀같이 듣는 자.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너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몇 번이나?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신 거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귀. 그럼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델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귀. 그 귀가 복이 있는 귀다. 자, 지금 여기서 귀 얘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행동, 입, 물질, 귀.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보세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이사야 33장은요 환란이 오는 걸 예언한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은 너는 의롭게 행해라, 정직히 말해라,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라, 뇌물을 받지 마라, 손을 흔들어서 뇌물 받지 마라,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마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쉬운 거요. 지금 현실에서 상당히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 있죠.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말을 와서 자꾸 해.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 눈앞에 자꾸 안 좋은 게 보여.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15절에 가마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16절에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행하는 자는 16절 같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 하는 그는 누굴까요? 15절 같이 사는 사람. 아멘. 15절 같이 사는 사람. 근데 15절 같이 사는 게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그럼 이 높은 곳이 뭐냐는 거예요. 높은 곳이.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여기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올라감 같다 이런 말을 했고, 또 하박국 3장 19절은 여호와가 힘이 되어 뭐라고 했냐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기 높은 곳. 그럼 같은 얘기죠? 자, 그럼 이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차원 높은 축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예요. 차원 높은 말씀. 아멘. 차원 높은 영계. 차원 높은 은혜. 차원 높은 축복.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차원 높은 게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리니 차원 높은 축복을 준다.
그 차원 높은 말씀, 차원 높은 영계, 차원 높은 은혜, 차원 높은 축복. 우리가 참 영적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돼. 자,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게 우선 멀리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넓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못 보던 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산에도 올라가 보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장이 뭐냐? 너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리니. 높은 곳에 거하리. 자, 차원을 높여준다. 차원을 높여준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걸 견고한 바위가 보장한다. 보장한다. 견고한 바위가 보장한다. 그럼 견고한 바위는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가 말한 이 견고한 바위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예수예요. 그래서 반석 되시는 예수. 자,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 견고한 바위를 뭐라고 했느냐면 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28장 16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돌 얘기를 몇 가지로 했냐면 몇 가지로 했어요? 에? 세 가지로 했죠. 무슨 돌? 한돌, 시험한 돌, 기초돌. 그랬죠? 자, 돌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한돌이라는 말은요, 한 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자,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 아멘? 독생자. 한 돌, 한 분 예수는 독생자,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사야는 유일하게 한 돌 얘기해 놓고 지금 33장 16절에 와서 반석, 즉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이 된다.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15절 같이 살으면 예수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도록? 높은 곳에 거하도록. 거한다고 하는 건 내려오지 않는다. 항상 높은 차원에 머물도록 보장해 준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과 이상이 높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 세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돌은 한 분 예수, 독생자를 말했고,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버린 돌로 나옵니다. 버린 돌.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4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히 하다가 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 찾아보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시험한 돌 버린 돌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십자가 지신 예수. 자, 건축자가 못 쓴다고 예수님을 성 밖에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시험한 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나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슨 돌? 버린 돌이다. 그런데 그 돌이 기초돌이 된다. 기초돌. 그럼 기초돌이라는 말은 머릿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베드로전서 똑같아요. 2장 7절. 이렇게 기초돌은 머릿돌이에요. 이건 뭐냐?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바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통해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하면 요 돌 얘기가 뒤따라오면서 예수에 대한 확고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왜 돌이냐? 아멘.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또 뭐라고 했냐? 산돌이 되신 예수라고요. 무슨 돌? 네, 산돌이 되신 예수.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여기는 한번 읽고 가시죠. 다 같이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4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래서 버림바가 되니까 무슨 돌이었어? 버린 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으니 이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아멘. 부활하신 예수. 자, 그럼 들어보시죠. 자, 버린 돌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이 말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걸 이사야가 시험한 돌이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산돌이 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셨으면 아멘. 그런데 그 돌이 기초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 하나 또 있습니다. 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돌이 있냐? 이제 뜨인 돌이 있습니다. 무슨 돌? 뜨인 돌. 자, 다니엘서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2장. 오늘 여러분이 이 돌 얘기만 제대로 오늘 들으셔도 이사야 공부하러 오신 갑이 나올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31절로 35절. 자, 여기는 한번 읽고 가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4절로 45절 읽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시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이 손으로 아니하고 발에서 뜨인 돌이 철과 젖과 진흙과 우와 금을 거느린 것을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받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기술이 확실하니이다. 자, 그럼 뜨인 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금신상이 있는데 그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간 곳이 없고, 금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뭐라고요?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뜨인 돌은 뭘 말하느냐면 심판주 예수. 뜨인 돌은 누구? 심판주 예수. 자, 그럼 이제 주목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둘입니까? 한 분 예수입니다. 그 한 분 예수를 지금 돌로 표현했어요. 돌로. 오늘 이사야 33장 16절에는 그분이 견고한 바위다. 그 바위가 예수라는 증거를 어디서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 얘기예요. 그걸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 돌은 한 돌이고 시험한 돌이고 기초돌이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그게 버린 돌이며 머릿돌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산 돌이다. 다니엘은 뜨인 돌이다. 총 예수님을 몇 가지 돌로 표현했어요. 아니 지금 써놓고 몇 가지냐고 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5가지지만 예수는 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돌로 표현한 건 한 분 예수 독생자라는 뜻이고, 시험한 돌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뜻이고, 기초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라는 뜻이고, 산돌이라는 말은 버린 돌같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금신상과 같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표현 중에 3가지는 이루어졌어요. 한 돌, 시험한 돌, 산 돌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뜨인 돌,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고 기초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럼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된 일이라고 하죠. 된 일이라고 하죠. 지나간 거. 성경대로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돌이다, 한 분이다, 독생자다. 시험한 돌,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다. 산 돌은 부활하신 예수다. 이거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데에다가 더 하나 더, 뜨인 돌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고 기초돌, 머릿돌이 되셔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그 예수를 될 일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뜨인 돌, 기초돌 얘기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된 일과 될 일로 다 증거하였느니라. 초림의 주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재림의 주는 요한 계시록에서. 그래서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을 못했다? 다 증거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된 일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견고한 바위 예수가 오늘 이 높은 곳에 거하도록 오늘 보장해 준다. 여러분, 사람의 보장은 소용없어. 각서 받아도 소용없어. 에? 공증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주님의 보장은 말씀 한마디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양식이 공급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양식이 공급된다는 말이 일용할 양식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사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양식은 공급된다. 그 양식이 공급된다. 그 양.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이에요. 요 말씀이 따라붙는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때를 따라 양식.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 시대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의 양식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이사야 33장에서는 무슨 시대 얘기를 했어요? 환란 시대 얘기했죠. 그럼 환란 시대에는 뭐가 양식이냐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양식입니다. 자, 은혜 시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바로 된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 환란 시대는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섞인 떡을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게 새 양식입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 말고는 그 양식 말고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지금 그 양식, 견고한 바위 예수가 15절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 양식이 공급된다. 그게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게 뭐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환란 시대 양식,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 자, 그걸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해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주인이 올 때에, 재림을 말하죠.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을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라. 그러면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져.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른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말했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꿀같이 먹는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16절에서 경고한 바의 예수가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걸 너한테 못 해준다? 보장해 준다. 보장해 준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 내리는 뭘 보장해 주셨던 것 같이, 만나를 보장해 주셨던 것 같이.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뭐냐? 골수의 기름은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을 말하니까 봉함한 책의 말 계시록을 말하는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영원히 물을 섞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오래 저장했다는 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 그게 뭐예요? 선지서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서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또 다른 선지자는 28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리고 주인이 오는 이 종말 마지막 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단한 식물과 같은데 먹기만 먹으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인데 그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아멘. 그것은 우리 시대에 감추어 놓았던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 아멘. 네, 이렇게 쭉 그러면 이 머리가 쫙 정리가 돼갖고 여기 싹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뭐가 싹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시대에 먹을 만나예요, 만나. 감추었다는 것은 봉함에 놓았다가 꺼내 놓은 이 시대의 만나 같은 영의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계시록 10장 8절에 9절, 10절에는 작은 책인데 그걸 꿀같이 먹는다. 할렐루야. 자, 이 양식이 공급되는 일을 견고한 바의 예수가 어떻게? 내가 보장해 주마. 보장해 주마. 할렐루야. 보장해 주.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뭐가 왔느냐면 잘 들어봐요. 심령의 4대 난제를 앓고 있어요. 네? 심령의 4대 난제를 앓고 있어요. 이 심령의 4대 난제가 뭐냐면 하나는 공허함, 그 다음에 컬컬함, 그 다음에 답답함. 자, 그 다음은 곤비하고 곤고함. 요 5가지 심령의 난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사는데 아무 걱정도 지장도 없는데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구멍이 펑 뚫어진 것 같고 뭐가 여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자, 들어보세요.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창고에 물건을 가득 채워놨던 창고를 물건을 다 빼버린 다음에 그 창고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죠. 그런 심령의 난제가 가장 많은 난제. 이 공허함은 뭐를 못,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주림의 현상이에요. 주림의 현상. 그럼 이 공허가 물러가려면 바로 그 양식이 공급된다는 이 될 일의 말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을 꿀같이 아멘 아멘 먹어서 여기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공허한 사람에게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말씀을 내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그런 거예요. 채워라.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채워지면 이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에? 공복. 그게 뭐예요? 속이 비었다. 바로 이게 공허함이에요. 영적 공복. 즉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의 양식을 못 먹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공허한 목사가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면 이분은 공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기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니들은 젖을 먹였잖아요. 본인이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젖을 빨리면 아이한테 이 창자까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허한 사람이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안 나오는 젖을 강제로 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막 창자까지 당기는 것 같은 아픔이 동반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가 없죠. 목사님들이.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요 심령이 난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금식에서 배가 고플 때는 한 숟갈이라도 곡기를 먹어야 돼. 거기에다 물을 더 마시면 어떻게 돼? 에?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화장실만 자꾸 가게 되고 눈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심령에 4대 난제가 왔는데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영의 양식,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은요, 된 일의 말씀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으면 내 영혼이 더 나은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될 일의 말씀을 안 넣어주면 여기 공허라는 영적인 이 심령의 난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컬컬함이에요. 컬컬함은 뭐냐? 성령의 생수를 못 마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함이 오는 것은 영광의 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이 안 나오면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앉으면 좋는 거예요. 앉으면 좋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다 좋는 거예요. 지금 다 좋은.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뭐래요? 다 졸며 잘 세.
잠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몰라. 밤새도록 잤는데 또 졸리고 또 졸리고. 이게 허감이 덮여서 그런 거예요. 허감이 덮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저도 살아봤는데 잠이 안 옵니다. 영이 맑아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많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는 피곤하다, 이럴 때 잠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건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건, 잠이 막 쏟아지는 건 피곤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으로 허감이 껴서 졸리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곤고하고 곤비함은 뭐냐? 이건 영적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 의욕 상실. 춘곤증 걸린 사람 같고 식곤증 걸린 사람 같은 영적 느낌이 오는 게 이거예요. 그 영혼이 곤고하고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심령에 4대 난자가 와서 영적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멘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사람 꼴도 배기 싫고. 이걸 뭐라고? 심령의 4대 난제. 그 난제 중에 첫 번째 관문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양식을 공급한다. 이 영의 양식은 예수로만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로만이. 즉 말씀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만히 저는 속 없는 사람 만나고 말씀을 너무 몰라. 성경만 들고 다니지. 성경만 들고 다니지. 너무 몰라. 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 은혜 시대는 사고문서와 바울서신. 여기까지 이미 온 거야. 이제 남은 게 이거 남았어요. 그러므로 이 환란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의 영의 뭐다? 양식이다. 이걸 먹지 않으면 이상하게 공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뒤에는 컬컬함이 오고 컬컬함 뒤에는 답답함이 오고 답답함 뒤에는 곤비하고 곤비함이 오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온 사람은 영적 중환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영적 중환자다. 그런 분 아멘. 한 명도 안 하지.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2번이 해당되면 이건 이제 중환자는 아니에요. 이건 통원 치료 가능해. 그러나 3번까지 가고 4번까지 3, 4번 여기 도달하면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해야 돼. 통원 치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듣는 것으로 해결 안 되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 보장한다. 보장한다. 그러면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사라지면 이건 안 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오기 때문에 컬컬함이 오고 공허함과 컬컬함이 오니까 답답한 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냉정하게 오늘 이 네 가지가 자신 속에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양심껏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봤는데 정직한 종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여기 다 걸립니다.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목사님 참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그때 제가 그런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문제뿐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현실입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치료받고 회복받는 방법을 모르면, 그래서 이게 난제인 거예요. 심령에 오는 4대 난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경고한 바의 예수가 뭘 공급해 준다? 양식을 공급해 준다. 그 양식은 뭐다?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양식, 지난 2000년 동안 필요한 양식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었다면,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 무슨 그 열매든 뭐든 사철이 있어요. 그렇죠? 사철이 있죠. 지금도 수박 널렸어요. 돈이 없지,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옛날에는 이제 봄 되면 뭐가 와요? 보리 양식이죠, 보리. 그래서 보리가 나기 전에 막 궁핍함이 오는 걸 옛날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보리고개, 춘궁기라고 했어요. 쌀이 떨어질 무렵, 보리가 나기 직전, 그 무렵을 보리고개 혹은 춘궁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보리가 나오면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보리가 떨어질 만하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어느 때는 모세오경, 어느 때는 사복음서, 바울서신, 지난 2000년은 그렇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온다고? 여기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거나 이해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 물이 육의 물이라면 샘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천지물이 있는데 그 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은 성령으로 보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어저께 이제 말씀 많이 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이 비는 뭐냐는 거예요? 이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는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성읍한 것은 뭐냐? 우리 시대의 교회로 봅니다.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며 그 성령의 물이 끊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러면 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6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다 같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읽으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번호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번호원이 있으며 그들에게 의로움을 말하셨더니 버려 부르짖음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이 이거예요. 자,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 거고 포도나무는 각자 믿는 자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자,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 뭐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극상품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뭐라고 했어요? 6절에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자,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먹지 못할 포도 열매를 맺힌 게 뭐냐? 이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신앙의 변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계신 교회라 해야 돼요.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는 건 말씀이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예수도 없는 거고 말씀이 있는 교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 델릴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변질돼서 들포도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도 극상품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것. 교회도 종들도 믿는 자도 신앙이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뭐래?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마라.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 추수하는 게 뭐예요? 추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풀에 태우리라. 심판 때 종말을 말하는 거죠. 종말의 때가 오기 직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시험, 환난, 난제들을 초월하고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 아멘? 그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신앙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도 걱정이 앞서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이러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배터리로 말하면 방전돼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신앙이 변질된 교회와 종들에게는 비가 멈출 때 그러면 비 내리는 성급은 있다는 거죠. 아멘? 비 내리는 성급은 어떤 성급이냐? 비 내리는 성급.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미가서 5장 5절로 9절을 찾아보세요. 우리를 그에게서 던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의 중둥이 사자 같고 양계동의 붉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듯 깎고 찢으리니 능히 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배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미가 선지는 뭐라고 하냐?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너를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그런 용기, 믿음, 용기, 담력, 그리고 자신감, 확신까지. 그래서 이슬단비.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도 다윗의 샘을 연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하는 거예요. 생수의 은혜입니다. 생수.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 뭐가 사라지냐면 이 심령에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심령의 난제 두 번째가 이 컬컬함이죠. 이 컬컬함이 왜 오냐? 성령의 생수, 이슬단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 심령이 컬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의 사람들은 부름에 명하여 비를 못 내리니까 심령이 컬컬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마음은 옥토와 같은 거예요. 비가 적당히 내려야 옥토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곡식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땅이 돌도 없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케냐나 남아공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셨죠? 얼마나 붉은색 황토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 땅이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도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 성령의 단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이 심령이 옥토가 되고 여기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의 싹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갈급하고 칼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늘로 내는 이슬과 단비가 심령 안으로 샥 들어와서 컬컬함이 사라지고, 아멘. 컬컬함이 사라지고, 이걸 지금 말합니다. 이걸 보장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받을 은혜인데 전에는 어떤 은혜가 내렸느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이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생수라는 말. 그래서 이것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이 받은 생수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생수는 이겁니다. 이슬과 단비, 다윗샘의 생수, 예루살렘의 생수. 할렐루야. 이 컬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는 칼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먹고 물 마시면 우리 내 영혼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여기서 못 해준다?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신다.